한 아이가 놀이터에서 막 놀고 있다가 타닥 넘어졌어요. 무릎이 깨지고 막 얼굴에도 상처가 나고 그래서 막 우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막 달려와서 그 아이를 붙들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남자애는 우는 게 아니야. 아멘하면 안 돼요. 남자애는 우는 게 아니야. 꼭 조금 아픈데 무릎 깨지고 피나고 상처나고 그러는데 울어야죠. 우는 게 당연합니다. 아픈데 울어야죠. 상처받고 아프고 찢기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눈물 흘리고 눈물 나고 슬프고 우는 게 당연합니다. 도대체가 이 말의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울어야 된다. 태어날 때 울고, 부모가 돌아가실 때 울고, 나라가 망할 때 울고, 와이프가 죽으면 어떡하죠? 이거 아무런 근거도 없는 말을 울지 못하게 하니까, 아프고 힘든데 울지 못하게 하니까, 눈물이 나는데 눈물을 흘리지 못하게 하니까 그 아픈 슬픔의 감정이 화가 되고 분노가 되고 이상한 소리 하게 하고. 남자들 왜 고함 치는지 아십니까? 울지 못하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울게 놔두면 고함 칠 일 없어요. 너무 아프니까 우는 거죠. 성경에도 아브라함이 사라가 자신 아내가 죽은 것을 인하여서 슬퍼했습니다. 다윗도 자신이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이 죽는 것으로 인하여서 슬퍼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으니 그렇게 슬퍼하고 또 사모님은 기절까지 하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깝고 슬픈 것을 우리는 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누가 되었던 옆에서 울고 통곡하고 있는데 애통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울 때에 믿음이 없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언젠가부터 이상하게 울면 안 된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요, 울어야 살아요.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흘릴 줄 알고, 슬픔이 있을 때 슬퍼할 줄 알고, 애통할 때 애통해야 될 때 애통할 줄 알아야지만이 살고요, 그 영혼이 회복됩니다.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우는 거죠. 어떨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울지도 못할 정도까지 슬플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저히 내면을 보니 무기력하고 파산된 한계적 상황 속에서 정말로 내 자신을 돌아보니 아무것도 아니고 그 무엇던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하나님 한 분만이라도 있으면 내가 만족해서 살 텐데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빈사 상태에 이르는 것을 보고 영적인 가난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난한 심정으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애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는 애통한 자리에 나갈 수가 없죠. 철저히 가난한 마음에 어찌할지 몰라서 애통하는 겁니다. 물론 일단 우리가 자칫 애통함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슬픔에 푹 빠져 있어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애통함이 아닙니다. 그 슬픔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해결점도 찾지 못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서 자신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자신의 인생을 다치게 하고 자신의 가족까지 다치게 하는 것은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슬픔에 빠져나와서 헤어나오지 못할 뿐이죠. 자신의 감정이 어쩔 줄 몰라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슬픔에 자신을 망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몸을 망치고 마음을 망치고 가족을 망치고 인생을 망치는 것을 복되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애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애통은 뭘까요? 성경 말씀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찾아볼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애통함에 대해서 한 가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애통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애통하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함은 내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없고 내 안에 없어야 될 것이 있는 것, 그것을 보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어야 될 것이 뭘까요? 내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죠. 내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덕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없고 없어야 될 죄만 가득하니 그것을 보고 내가 너무나도 슬프고 아프고 애통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애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없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교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덤덤하고 영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여전히 질투하고 미움 속이 있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어서 여전히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고 지치게 하고 있고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니 그것이 너무나 슬픈 겁니다. 애통한 것이죠. 사랑과 겸손과 은혜는 어디에서 찾아볼 데가 없는 거죠. 신령한 영적인 애통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애통하고 슬픈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있으니 그것이 슬프고 애통한 것이죠. 이 일을 어찌할꼬, 이 일을 어찌할꼬 애통하는 것이 진정으로 애통하는 것이죠.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군사 전략가고 왕이었습니다. 모든 전쟁에 나가서 백전백승했던 모든 장군 중에 장군이 있죠. 그러나 그가 자신의 죄를 발견했을 때 그가 고백합니다. 내 죄가로 인하여서 내 뼈가 쇠합니다. 시편 40편 1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통곡합니다. 장군이었고 정치가였고 최고의 수완가였고 권력자였던 그 사람이 주님 앞에 펑펑 울며 고백하죠. 자신의 내면의 그 더럽고 추잡한 죄를 발견하고 나니 그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며 애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왕이었으나 자신의 죄를 발견했을 때 자신의 옷을 찢고 자신의 죄를 뒤집어 쓰고 자신의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것이 애통이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그는 혼장담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갈지라도 저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진실된 마음이었습니다. 정말로 베드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고난이 닥쳐올 때 그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답이 세 번 울기 전에 내가 너를 부인하리라. 닭이 울던 그 소리를 듣고 그는 통곡합니다. 야사에 따르면 그는 닭이 울 때마다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서 울고 또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가 진실로 애통하며 주 앞에 회개하며 참된 주의 제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애통하지 않으면 주의 제자로서 바르게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애통했습니다. 그는 평생에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이렇게 주 앞에 고백하고 애통하죠. 로마서 7장 19절 말씀에 이하로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위대한 사도도,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살았던 사도도 자신의 내면을 바라볼 때 여전히 자신은 죄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내 안에 또 다른 죄가 그 죄의 법 안에 묶여있는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또 주님 앞에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사야도 성경에 들어갈 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보면서 말합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왔을 때에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나 입술을 보고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감히 이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니요. 내 내면의 더러운 불순물들, 지나가는 하천을 볼 때 겉에 보면 깨끗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대기를 가지고 그 하천의 밑바닥을 휘저어 놓으면 더러운 꾸정물들, 더러운 것들, 온갖 잡동사니들이 막 흘러 올라오죠. 평소에는 내가 깨끗하고 거룩한 것 같아요. 아무런 죄가 없는 것 같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내 안에 죄가 한 번 내 마음을 헤집어 놓으면 그 더러운 꾸정물 같은 그 오염물들이 막 떠올라서 내 자신을 어떻게 할지 못하게 내 마음속을 그렇게 헤집어 놓습니다.
그 죄가 억누르지 못하고 있던, 깨끗하게 하지 못했던 내 죄가 여전히 내 마음속에 헤집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애통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몸부리치는 것, 이런 것을 알고 나니 주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통이란 심령이 가난한 자가 토하는 영혼의 거룩한 탄식이 애통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니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의 한계를 알고 나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죄악덩어리밖에 안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잘 많이 쌓아놨던 그 지식도, 그 경험도, 학벌도, 권력도,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던 신앙생활이나 이 모든 것들도 어느 날 이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죄 때문에. 그러면서 그것을 경험하는 자에게는, 그 애통함을 경험하는 자에게는 깨어짐을 또 다르게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깨어짐을 경험했고요, 애통하면서. 사도 바울이 애통하며 깨어짐을 경험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애통하며 깨어짐을 경험했습니다. 이사야도 애통하며 깨어짐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깨어지는 것은 다 망하고 없어지고 초라해지지만 주 앞에 애통하며 내 자신이 깨어지면, 하나님 안에서 깨어지면 그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애통해야 돼요. 눈물을 흘려야 돼요. 주 앞에 무릎 꿇고 정말로 슬퍼할 나의 모습을 보고 슬퍼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깨어질 때, 가슴이 깨어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세상이, 하나님의 뜻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국의 지성 최고의 석학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국어국문과를 나오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신문의 논설위원도 지내고 초대 문화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에 그는 자신의 지성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 자신의 지식이 최고였고 자신의 논리를 통하여서 깨부술 수 없었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자부하는 그가 나이 75세에 하나님 앞에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딸이, 그리고 손자까지 암에 걸려 죽음에 이를 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성도 경험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도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을 느낄 수가,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철학적 체계도, 지금까지 모든 쌓았던 경험도, 경력도, 그의 모든 탁월한 지식들이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그의 눈이 비로소 영적인 세계를 향하여서 열려지게 된 것이죠. 이어령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네의 나이 75세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신앙인의 길이란 날마다 참회하고 날마다 회개하는 길이다. 자신의 내면을 보고 애통하는 것, 그것을 가난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 앞에 자신의 내면을 보니까 너무 추하고 더럽고 남에게 지적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남에게 지적하려고 하니 그거보다 더 큰 죄가 내 안에 있는 것이죠. 남을 판단할 것이 없어요. 남을 판단하려고 하니 내 안에 남을 판단하는 것보다 더 큰 악이, 허물이, 죄악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합니다. 고칠 것이 없어요. 내가 고쳐야죠. 내가 먼저 고쳐야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어떠니, 기성세대가 어떠니, 요즘 아이들이 어떠니, 국회의원이 어떠니, 이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아니요.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여기 있는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주 앞에 애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애통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가난한 것이죠. 너가 바뀌어지면, 너가 새롭게 되면, 아니죠. 내가 바꾸고 내가 새롭게 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악한, 정말로 배설물 같은 내 내면의 모습을 보고 통곡하는 것이 바로 애통하는 것입니다. 애통은 변명이 아닙니다. 변명하는 것은 애통이 아닙니다. 당신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위의 사람이 달라져야 됩니다. 환경이 바뀌어져야 되죠. 여러분, 이 사람이 가룟유다입니다. 당신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위의 환경이 잘못된 거예요. 선생님이 잘못한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을 받았습니다. 은 30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바라보며,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갑니다. 돌려주면서 말합니다.
제사장들 너희들 때문이다. 죄 없는 사람을 팔았다. 종교 지도자들 당신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변명과 핑계와 이유를 댑니다.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 버리죠. 애통한 것은 변명이 아닙니다. 핑계가 아닙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통곡했던 회개와 참회의 길을 걸었던 베드로는 다시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애통할 줄 몰랐던 가룟 유다는 그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고 말았죠. 애통하는 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슬픈 것 같고 회개한 것 같고, 그러나 방향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없습니다. 축복도 없습니다. 바뀌어지도 않습니다. 철저히 내 내면을 바라보고 바뀌어져야 되죠. 철저히 내 내면을 바라보고 애통하는 사람은 주 앞에 나가서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니,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하니 다른 사람을 볼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다른 세상을 바라볼 시간이 없습니다. 주변의 사람들, 이웃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판단하고 내 자신을 애통하고 내 자신을 무릎 꿇리는데 그 시간도 부족한 거죠.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일수록 애통합니다. 예수님 앞에 멀어지는 사람일수록 눈물을 흘릴지 모릅니다. 예수님께 다가가는 사람만이 애통할 수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나라에서 누구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요. 가정에서 내 탓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내 탓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내 탓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너 탓, 누구 때문에 변명과 핑계로 일삼을 때에 거기엔 성숙함이 없어요. 하나됨도 없어요. 주의 사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모든 고민과 갈등, 문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애통하는 자에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관심을 알게 되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냥 후회로 그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애통합니다. 이웃을 보고 애통합니다. 교회를 보고 애통합니다. 나라를 보고 애통합니다. 민족을 보고 애통해요. 그리고 또 다른 열방을 보면서 애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들어올 때, 또 이따가 교회를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가실 때에 앞에 큰 화면에 애통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애통하고 또 애통했더니 나를 바라보고 또 민족을 바라보고 열방을 바라보니 복음을 들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아프리카로 가겠습니까? 왜 중국으로 가겠어요? 왜 사람이 없는, 물이 없는, 병원이 없는 곳으로 가겠어요? 애통하니 영혼의 심령을 바라보고 애통하니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축복은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주는 것은 잠깐의 위로와 재미입니다. 즐거움일 줄 모릅니다. 그러나 참된 위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참된 평화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무릎 꿇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애통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강팍한 심령을 주려고 합니다. 바쁘게 합니다. 그래서 무릎 꿇지 못하게 하죠. 그러나 애통해야 됩니다. 애통이 사라진 시대, 눈물이 사라진 시대, 놀자, 먹자, 작은 것이라도 행복을 찾아 떠나자. 이 시대에 내가 젊었을 때 좀 더 가진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자.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눈물 흘려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점점 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고 계십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아픔이 느껴지지 못해요. 살아있는 사람이니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살았으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신경이 마비되고 마취되고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생명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애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공동체,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회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문명은 해체되고 사라지고 무너집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게 됩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부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려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눈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애통함을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려 무릎 꿇고 기도하며 애통할 때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주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되며 주 앞에 쓰임받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의와 악을 보고 애통하는 이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안에 빛을 비춰 주시는 것이죠. 가난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애통하며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을 뻗쳐 나가니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주의 복음이 전하게 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애통해야 내 생명이 삽니다. 애통해야 영혼이 생동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나라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많은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며 사랑하며 서로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의 천국의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